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요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정한 때와 그 부활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풀려면은 창세전부터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이 다 열려야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은 그냥 읽고 그냥 이런 거구나, 휴거됐구나, 우리가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오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면 성경이 다 열려야 돼. 전부 다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증거가 되고, 영의 증거가 되면 이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버려요. 네.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휴거되니 뭐 휴거가 어딨냐 별소리 다 하는데, 하여튼 그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서부터 좀 풀어서 정말 이 때가 가까운데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과 비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비밀한 계시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놀라운 말씀들. 성경은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인데,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부활, 초림에 오실 때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고 성령이 그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자는 자들.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자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자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잔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면 그 안에 자는 자들의 실체가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감춰 있는 부활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 열려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런 찬양만 부르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막 이러고 그것만 알지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본질을 좀 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본질을. 우통 벗겨야 되는데 이거 더워서. 예수님 본질만 얘기하려면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건 다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체면이 있고 다 벗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가니까 네가 부활해서 가야 된대. 그 어떻게 부활이 되나?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본인이 예스 해가지고 부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뭔 재주로 부활을 하냐고.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창세 전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창세전에 함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독생자, 이 독생자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씀의 본질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말씀이 부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상을 창조했어. 근데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는 그곳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해서 와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영이여 생명이 볼 수 없는 말씀이 어느 날 이 물질 피조 세계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들어와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나 버려야 돼. 잘 보세요. 자, 그 예수님이 물질 세상에 와서 당신이 이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상에 이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이 세상에 예비돼야 돼. 예비되지 않고는 예수님 혼자 뿅 왔다가 뿅 하고 이렇게 이 무슨 공상만화처럼 영이 왔다가 뿅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예비돼야 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하는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밭. 자,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세상에 내보내고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초림 오실 그때의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타임에. 에덴 동산의 하와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첫 아담의 부인으로 나와서 이제 아벨도 낳고 가인도 낳고 이제 셋째 아들 셋도 낳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타임에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필요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그 육신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예비돼야 돼. 집. 육신이란 말이야. 육신 하나님 집. 자, 보세요. 이 육신에 마리아의 육신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와서 잉태가 돼. 잘 보세요. 이 성령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독생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이 하와 이 동정녀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육신을 갖고 있다고 육신. 근데 이 육신에 이 성령이 잉태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영과 피조물인 육신이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탄생하는데 이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해가 되세요? 이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왜냐하면 이 땅에 탄생하는 자들이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방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도 부모님이 합방해서 다 낳잖아요. 여기서 그냥 혼자 하늘에서 온 분 계세요?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데 말씀으로 덮어 오시는데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가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최초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육신과 하늘에서 난 영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합을 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 오시는 영이 뭐예요? 이 영이 바로 말씀인데 살리는 영이야. 이 영이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이 육신에 딱 동정녀 말에 육신에 이 동정녀 말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합방하지 않은 동정녀 말에 육신에 딱 임하니까 그 육신의 이 생명이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되었는데 육신으로 탄생해 나올 때 초림에 나올 때는 육신으로 나와야 돼.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탁 나왔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기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왜 새로운 피조물로 초림을 하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육신의 자손들을 낳는데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혈통적인 육신이니까 전부 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부활의 영인 이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딱 덮으니까 이분이 이 땅에 최초로 성육신에서 나오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첫사람 아담의 그 혈통으로 쫙 나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최초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해야 되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도 이분이 부활이 돼야 된다. 부활. 부활이 되어야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의 죄를 가진 자들은 거룩한 영이 와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신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우리랑 그분하고는 우리는 보면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은데 우리 역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복음에 씌었는데 성령이 인을 쳐버렸거든요.
인을 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던 육신인 줄 알았더니 성령인을 치니까 내가 내 안이 성령이 거룩한 부활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도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깊은 영역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영역. 지금 이게 영의 생명을 터치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의식적인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과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배, 영적 예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이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동정녀 마리아만이 자기가 남편과 합병하지 않고 이 임신을 해서 난 그 독생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알아도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주고 장차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야 돼.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정한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칠절기를 완성해야 돼. 이분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완성할 때 그분은 초림에 오신 구원주여 재림의 만왕의 왕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분이 증거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부활시키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계속 듣고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아멘, 아멘, 뭐 그냥 듣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이 그런 거지.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성령이 와서 말씀이 기름 부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담고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 자, 이분이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완성시켜야 돼. 자, 그러면 자, 그분이 자, 여호와 칠절기 중에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자, 이 절기를 완성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피를 흘리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뭐예요? 그분은 죽음의 재앙이 그분을 넘어가서 그분이 영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우리가 보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이 죽는 것이 정말 육이 죽고 그 고통 가운데 불쌍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면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예?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탁 죽었어.
그래갖고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딱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보는 혈과 육을 가진 그 육은 죽었어요, 반드시. 근데 이 육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소유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몸이 자 죽어서 무덤에다가 탁 넣어놨는데 봐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죽었잖아. 세마포를 둘러서 장사를 치르고 딱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육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근데 그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사님들은 죄가 많으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싶으셔?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안은 죽은 것지만 무덤 안에서 이미 그 육은 죽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안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이 사단과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들이 그 육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이 어떻게 돼요?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영생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유월절을 통과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통과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사님들도 어떻게 좀 통과가 하고 싶으신가? 어떻게 통과하시고 싶으셔? 반드시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우리도 절기를 따라 가야 되니까. 자,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그 시체를 데려가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 무교절 날에 어떻게 돼?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에는 누룩이 섞여 있지가 않아. 그 영생하는 몸 안에는 누룩이 안 섞였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뭐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교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 교리와 세상의 그 철학은 우상, 이 땅의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리예요. 종교 교리. 종교형이라고 종교형.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왜? 네가 무교절에 유월절을 통한 무교절에 네 몸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몸이어야지 네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 몸과 내 안에 있는 몸과 내 영이 분리될 수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어야 초실절에 이 영이 내 육신, 거룩한 육신에 결합을 하면서 이 영이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부활시켜버려요. 초실절에 부활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우리는 영이 쫓아가는 거지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잘 보세요. 육이 죽었는데 그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니까 육이 영생하는 몸이 됐어. 그런데
그분의 영인 이 영이 부활의 영이 분리되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12가지와 실과 또 잎사귀들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분리가 됨으로써 내 안에 육신과 그 몸과 분리가 됨으로써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의 물심판 때 죽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잘 보세요. 가셔서 이 영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파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던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해 버렸어요.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 처음 나오는 복음이에요. 오늘. 이걸 증거할까 말까 했는데 성령이 입을 열어라 해서 제가 증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내가 잊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네.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딱 이루어지니까 3일째 되는 초실제는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육신과 그리스도 영이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와 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몸이 되어야 휴거될 수 있다고. 그 몸이 되어야 부활 승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의 천년매로 살아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물질세계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신이 부활이다. 자신의 그 말씀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한다. 이 말씀 안에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가 다 이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면 이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이게 진리고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부활이라 그러면 무슨 공상만 해서 뿅 하고 이렇게 나오고 뭐 뿅 올라가고 뭐 이러는 줄 알아.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 봄절기로 예비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성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초림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당신이 하나님 뜻을 다 이뤘지만 이 오순절에는 그분의 성령, 그분의 이름으로 보이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어디로 임쳤냐면 우리의 심령에 임쳤다고. 그럼 우리 이미 예수님과 몸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어 버렸다. 부활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대야. 성령 세대. 그럼 그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기름 부어줘 버려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비유의 말씀, 창세전의 일들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기름 부어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음의 씨가 어떤 열매가 되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맺혀지고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 산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가을절기에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예요. 가을절기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그 절기, 가을절기에 예배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중과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이 일들을 다 성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다 성취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함으로써 창세전에 감췄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을절기까지 다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에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온 거예요. 그 저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는 붙어 있잖아. 거기 다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붙어서.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분에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냥 나팔절에 딱 되면 어떻게 돼? 나팔절에 딱 되면 오순절 그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때 화목제 성물로 남겨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을 쫙 걷어들여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리라. 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거의 포기한 자식들인데 거기를 딱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왕권의 건설을 후사가 돼버린 거예요. 후사. 나 진짜로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으시니까 그냥 어떻게 하셔도 내 새끼라고 이렇게 하죠. 이 또 새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야. 또 눈동자같이 지킨다잖아요. 진짜. 근데 복을 받아도 뭔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 땅에 여자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그 여자들이 먹는 양식만 계속 주워 먹어가지고 이제는 단단한 남자가 먹는 식물을 먹어야 돼. 남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창세전의 예수님의 본질과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씨라는 게 좋은 씨로 얘기하셨는데 이 복음의 씨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음의 씨라는 의미 자체가 아들의 영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이 복음의 씨라는 자체가 이미 그걸로 정해졌다는 것이 이건 천국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미 예수 독생자가 그들의 머리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한 본체 형상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그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 혼인잔치에 자,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그 봄절기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에 가셨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됐어요. 이제 오순절에 늦은 비가 오면서 오순절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생명 안에 유월절이 통과되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유월절이 통과되었느냐. 유월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영이 살게 되면 영이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이 살게 되면 이 영과 성령이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초점은 다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음성을 줘도 이 육신의 것에 젖어 있으면 안 들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연단도 하고 막 우리의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육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그게 되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영생하는 이 내 몸이 돼버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몸이 그 말씀이 임함으로써 내 몸이 살게 되고 내 몸이 산다는 건 뭐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는 그 영과 육체가 분리됨으로써 영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이미 그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탁한 열매가 아니면 의의 열매가 아니면 계속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제거해요. 육신이 안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엔 아무리 성령이 인을 치고 성령이 말씀을 붙고 보도 이 혼은 영의 비밀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리 들여보도 한참 듣다가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아무리 듣다가도 저기서 빵 줄게 그러면 글로 가는 거야. 아무리 듣다가도 할렐루야 했다가도 저기서 금신상이 부르면 얼른 가버려요. 왜? 그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신상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신상이 없으면 추수가 안 돼, 추수가. 그래서 금신상으로 계속 갔다가 막 할렐루야 그래도 금신상 한번 딱 보이면 샥 글로 가. 그 1차 제거.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흔들면 또 휙 가고, 휙 가고. 또 사람 소리 하면 사람 소리 듣고 휙 가버리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인을 쳐서 영이 끌고 가잖아요. 그 안에 영과 영의 교통이 되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둠이 아무리 틈을 탈래도 이미 내가 뭐예요? 육이 죽어버렸어. 내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뭐 금신상이 와서 금을 번쩍번쩍 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화목지책의 사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이 우리의 유월절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려버려요. 이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 담긴 누룩을 먹은 자예요. 세상의 지식, 종교 지식, 철학, 이 세상의 지식, 이걸 쫓아가는 자는 누룩이 섞여가지고, 섞여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안에, 그 누룩이 섞였다는 건 혼의 생명 존재 자체가 그 혼의 생명과 육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혼의 생명은 당신이 그 혼이 육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이라면 유월절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교훈을 먹고 무교절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교훈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열리게 돼요. 하늘의 비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는 자가 영의 생명이고 내가
내 몸도 거룩하기 때문에 내 몸과 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초실절이 되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 되면 화목 제물의 성물로 거두는 예수님의 양으로 확정돼 버려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주님이 나팔절에 이제 오늘 그 밑에 절에 쭉 보면 나팔을 불고 호령하고 이 소리가 다 그냥 허접한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참. 그래서 그들이 샥 연합돼서 하늘로 그 휴거대에 갈 때 그 예수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가까운 곳에 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 담아 있으면 그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 이게 한 번에 탁 씻어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계속 씻어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연약을 성령이 돕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 씻어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이 다른 이들이 뭐예요? 그들은 이 종교 교리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얘기해. 종교의 영에 잡힌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도 들어도 듣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소경이나 마찬가지 소경. 그런데 이걸 또 가리키려니까 양의 탈을 써야 돼.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종교 지도자 실체대로 탈을 쓰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주는 건 뭐예요? 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 그 누르기 섞이니까 그거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가실 분은 언제든지 가시라는 거죠. 근데 가서 실컷 먹다가 또 그 양식이 아니면 또 오신다? 또 오시라는 거야. 왜냐면 그건가 봐 그러고 먹으니까 막 탈나. 막 속이 이상해. 그럼 또 어떻게 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와서 또 씻어.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끝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디가 있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시는 분 안 맡기고 가시는 분 안 가고 또 검은 아저씨들이 와서 얘기하면 또 거긴가 봐 가봤다가 들어보고 또 들어보다가 먹어보다가 어느 쯤 되면 영의 생명 같으면 그게 채워지지가 않지. 그럼 또 이제 오면은 또 여기서 오면 또 씻어줘야 돼. 왜냐면 주님이 항상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품으라 그랬으니까. 예. 저도 참 3년 반 인내하고 왔네요. 여기까지. 한국 때. 예. 그러고 왔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영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열매가 되라는 건 우리가 그 화목시의 사명을 가지면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아닌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막 해가지고 또 떨어뜨려 버려요. 전부.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자 안 말기고 가는 자 안 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지금도 들어가서 자는 자들이 있어요. 네. 이건 뭐 그 전부터 저기 그 의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금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왜? 이들은 이미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예요. 육과 영이 분리됐어.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몸은 그들은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들 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데려와서 그들을 이 땅에 데려와서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자는 자들을 데려와서 이 땅에 그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육신과 영이 재결합하는 거야. 재결합할 때 그때서야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체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환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자, 이 자는 자들이나 우리나 같은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 그 예수의 증거가 바로 대언의 영이야. 그 대언의 영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 그 대언이 될 때 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 성령이 입을 열어 증거해야 죽은 자를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기름을 담아서 성령이 입을 열 때까지 기름을 담으시라. 조금 한다고 내가 가서 하면 다 죽여. 성령이 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면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그러니까 내가 대언하려고 그러면 안 돼. 좀 안다고 막 그냥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좀 알려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사정을 성령이 다 알고 있어요. 요것이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구나. 요것이 교회 차리려고 하는구나. 요것이 도둑질하러 왔구나. 이게 다 알아요. 전부 다. 그게 얼마나 불쌍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건 줄 알아. 근데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버려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팔자소관이어서 내가 100번을 얘기해도 또 해. 할 수 없지.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결국하는 게 안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그들은 그들대로 인도에 가시는구나.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우사님들한테는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나 하나 잘 되면 돼요. 네. 내 옆에 걱정하지 마셔. 성령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 신경 쓰다가 괜히 옆에 시험 들게 해.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 하나 잘 가시면 돼. 기름을 충만히 담고 풍성한 열매들 4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면 성령이 또 나를 통해 또 열매를 걷기 때문에 성령이 하셔야 된대. 성령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저들을 데리고 온대. 그 데리고 오는 그 장소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왜 낙원이냐? 그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 성전이 아니에요. 그 낙원. 왜? 그 낙원은 예수님이 우편강도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머물게 했다고. 그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또 성경이 복잡해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 우편강도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머무는 장소인 낙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먼저 자고 있는 자들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나 그곳에 있는 자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왜 다를 게 없냐면 그분들은 오히려 럭키야. 왜냐하면 이미 분리가 된 상태에서 확증이 돼서 가 있잖아. 문제는 우리야, 우리.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이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확정이란 말이에요. 미확정. 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어떻게 좀 잘 가셔야 될 텐데. 근데 저도 제가 가기 바쁘니까 우리 후사님들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저도 제가 저희 거룩한 몸이 돼야 되고 죄 없는 몸이 돼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진리를 전하니까 우리 후사님들도 이제 그때가 가까우니까 왜 그 세상 지식 세상 거 웬만한 거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 그 갖고 있어봐야 이게 육과 영이 분리가 안 된다잖아요. 예, 그게 끼면 안 돼. 다 찌꺼기 뭐라 그래? 불순물들은 싹 다 치워야 돼. 왜? 그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 진리만.
이 지금 늦은 비로 성령이 진리로 기름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는 말씀을 채우기도 바쁜데 뭐 그것도 듣고 거기 가서 또 뭐 신학적인 거 들으면 또 그거 좋다고 가고 그럼 또 가시는 분은 가셔야지. 그게 좋은 거. 예. 이게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후사님들 또 듣고 계신 후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호련히 분리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야 돼.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3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에 그것을 다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들인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어느 단계 부분만 얘기하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또 이 부분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가도 우리 후사님들이 다 깨달을 수 있고 영이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죄 없는 몸이 되어서 이 내 육신이 신령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죄 없는 몸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내 안에 영과 내 몸이 재결합이 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